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예수와 만나서 그랑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 것 어느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저린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 것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모든 죄의 도로 모든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놓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 주 이름으로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지동산에 모여서 말씀과 신학을 연구하게 하시고 다시 교회 헌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아를 살피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각 심령을 조명하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우리 사역 속에 헌법의 가치를 귀중히 여기며 헌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도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각 심령을 조명하여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모범 제4장 시와 찬송. 찬송은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신앙적 표현을 음으로 나타내는 것, 노래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찬송은 하나님께 노래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고 권면하셨으니 에베소 5장 9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따라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도 찬송을 강조하였으니 골로새서 3장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서 시와 찬송과 그리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한 개념 속에 시는 시편을 가리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가리키는데 시편은 그러므로 악기를 동반한 노래를 말하고 찬송은 기독교의 교리를 중심 가사로 한 교리를 찬송하는 것을 말하고 신령한 노래는 성경적 복음 찬송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조영엽 목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찬송하되 시와 찬미와 그리고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렇게 말하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풀려야 될 이유를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지금 현재 찬송은 찬송이라고 되어 있지만 옛날 성경에는 찬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찬미의 제사를 혹은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 그래서 키즈라고 하는 사람은 찬송은 인간의 황금말씨라고 표현했고 킹슬리는 말은 사상에 말하고 찬송은 영혼에게 말한다. 그렇게 말하죠. 따라서 찬송은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을 지극히 높으신 자의 거룩한 곳으로 인도하는 안내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 가사의 뜻을 음미하면서 마음으로 찬송 예배를 드려야 하고 찬송은 믿음 있는 기도이기 때문이다. 왜 마음으로 찬송 예배를 드려야 되냐? 찬송은 믿음이 있는 기도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변환규 목사는 그에 져서 목회 신학에서 찬송은 예배에서 적어도 세 가지 방면의 관계가 있다. 그렇게 말하지. 그것은 찬송은 예배의 목표 또는 정신을 가리키는 것인데 찬송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신을 북돋우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의 목표 속에서 찬송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것인데 그래서 찬송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신을 북돋우게 하고 또한 두 번째 찬송은 각 작가의 기본적 진리와 경험을 비상케 하며 그 경험을 서로 갖는 면에서 이바지하게 되어진 찬송가를 작사한 사람들의 어떤 그들이 깨달은 진리를 경험하며 같이 나누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찬송은 예배의 한 행위가 되어짐에 목성을 높여 찬양할 때 여기서 일어난 찬송은 실제로 예배의 한 행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사죄의 은총을 기뻐하는 노래며 또한 은혜에 감격하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노래이기에 온 교인들이 즐겁게 불러야 한다. 찬송이란 말이 구약 성경 351에 신약 성경에는 48에 나온다고 학자들은 말하죠. 어쨌든 찬송의 그런 대상이 누구냐? 찬송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찬송을 부를 때 가사의 뜻을 음미하며 불러야 한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다 보면 뜻도 없이 그냥 부를 경우도 없잖아 있는데 그 찬송을 부를 때 가사의 뜻을 생각하며 부를 때 그 가사의 뜻에 심취되어서 반복하여 부르게 되어지고 반복하여 부름으로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옛날에 어떤 신봉계 목사님은 그게 교인들에게 강조하기를 거기 이제 오순절 계통이니까 성령에 관한 찬송을 많이 부르되 성령에 관한 찬송 하나를 선택하여 10번 이상 계속해서 반복하여 힘차게 부르면 성령께서 이제 충만하게 임하신다. 그렇게 강조하면서 어쨌든 찬송을 많이 강조했던 모습도 보는데 어쨌든 찬송을 부를 때 그러므로 가사의 뜻을 음미하며 부르는 것도 중요하다. 찬송 선택의 지도 원리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변환규 목사는 찬송 신학에서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예배 인도자는 찬송을 잘 알아야 하고 그 예배에 적합한 찬송을 택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즉 지금 이 예배가 무슨 예배인가를 생각하고 그 예배에 합당한 찬송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한다. 그래서 예배 인도자는 그러므로 찬송을 잘 아는 사람이 하여야 하고 예배에 적합한 찬송을 택하여 부르게 되어진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이 교회에서 사회자를 맡길 때 교회 사회자를 맡길 때 가급적인 찬송에 대하여 밝은 사람, 즉 찬송에 대하여 이해가 있는 사람, 찬송을 잘 할 수 있는 찬송인들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사회자로 세우는 것이 좋다. 그런 말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예배 인도자는 찬송을 잘 선택해야 된다. 교육자는 그러므로 찬송 선택을 지도해야 되고 만일 훈련받은 음악 지도사가 있다면 그는 교육자가 찬송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도와주어야 한다. 그래서 대형교회에서는 성가대 지휘자들이 말이 관여하여 찬송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런 말을 하죠. 어쨌든 어떤 경우에서도 목사는 예배에 적합한 찬송의 선택에 궁극적 책임을 져야 된다. 찬송 선택에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하고 모든 찬송은 각각 일정한 목적을 가져야 한다. 어떤 특수한 예배의식에서도 찬송은 예배의 원만한 경험을 조성해야 하고 찬양과 존경의 찬송, 헌신과 기도의 찬송, 확신과 교훈의 찬송, 헌납과 서역의 찬송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회개에 대한 찬송, 헌신에 대한 찬송, 소명에 대한 찬송, 이런 찬송을 우리가 잘 구별하여 선택하여 불러야 된다. 찬송의 본질은 무엇인가? 찬송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찬송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노래이며 찬송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찬송할 수 없으며 찬송할 자격이 없다. 또한 성도들이 노래를 부를 때 그것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면 찬송이라 할 수 없다. 아름다운 노래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면 찬송이라고 표현할 수 없다. 따라서 찬송은 감사와 영광의 노래이다.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러므로 성도들이 무슨 노래를 부른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죠. 그런 의미에서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한 제사이다. 찬송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영광을 찬양하면서 부르는 신령한 노래라 할 수 있다. 그런 거로 찬송은 기도가 아니고 담화도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한 제사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기서 찬송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한 제사요 제물이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부른 찬송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그래서 아무렇게나 부를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찬송은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고 그 찬송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는 입술의 열매라고 표현하죠. 그러므로 찬송해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그럼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또 때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찬송해야 되는가? 그것은 찬송은 창조의 목적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고 말씀하시고 지은 목적이 뭐냐?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도 말하지. 돌아가서 무엇 때문에 찬송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9장 3절 이하의 시작.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땅끝으로 올라가더라. 또 24장 노아의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여기서 요한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더라. 그렇게 주의 명령을 들었다, 그렇게 말하죠. 또 나가서 예수님 자신이 땅에 오사 친히 찬송했다고 말하죠. 마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성만찬을 나누신 후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가니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것을 본받아 이것에 인용하여 이제 교회에서도 성찬식을 끝나고 반드시 찬송을 하게 되죠. 예수께서 성찬을 마치신 후 제자들과 떡과 피를 잔을 나누신 후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올라갔다 하는 말씀에 근거하여 성찬 이후에
반드시 찬송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따라가서 정직한 자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시편 33편 1절 시작.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왜 찬송해야 되느냐? 정직한 자들이 해야 할 사명, 마땅할 일이기 때문이다.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16장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지니라.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옥중에 갇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께서 호련히 한밤중에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지진이 나게 하시고 옥토가 흔들리게 하시고 옥문이 다 열리며 매였던 착고가 풀어지게 되었더라. 이것을 흔히 사람들은 찬송의 기적이라고 말하지. 어쨌든 이처럼 찬송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바울과 실라가 구원을 얻었다. 자유의 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돌아가서 날마다 나의 짐을 지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찬송해야 된다. 시편 68편 19절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매일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찬송해야 된다. 찬송은 제사보다 귀하기 때문인데 시편 69편 30절 이하여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께 뭐하는 것이 찬송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 더 가치 있고 귀하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특송하러 나올 때 꼭 하는 단어가 있더라고. 내가 하나님께 황소를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잡아 드림보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우리는 또한 그의 지음을 받았기 때문인데 시편 48편 5절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으리로다. 우리는 누구의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기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라. 출애굽기 15장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리라.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시기에 그를 찬송하라고 그를 노래하라고 말하죠. 그래서 시인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에 힘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시기에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 유대나라 기원의 장차 모든 제사는 다 없어지겠으나 찬미의 제사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여기서 모든 이 땅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모든 드려지는 예배는 없어진 날이 오지만 그러나 찬미의 제사만은 영원 불변한 것인데 그것이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모든 제사는 땅에서 없어져 버리지만 찬송의 제사는 하늘나라에까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 의미에서 찬송이 중요하고 가치 있음을 말하죠. 그러면 종교学자 칼빈은 예배 가운데 사용된 찬송을 가리켜 하나님을 우러러 찬양하고자 하는 뜨겁고 열렬한 열심과 더불어 인간의 가슴을 강렬하게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찬송을 부르는 마음의 자세는 어때야 되느냐? 감격적으로 부르라 그렇게 말하죠. 감격으로 찬송을 부르라. 찬송은 구원받은 감격한 마음으로 불러야 되는데 그것은 나 같은 죄인을
창조전에 창세전에 선별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감격과 진실로 뜨거운 기쁨의 찬송이 되어야 한다. 나같이 못난 것이지만 하나님이 언제 구별해 주셨다? 창세전에 창조전에.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게 말하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선과 악을 행하기 전, 잘났고 못났기 전 하나님은 이미 나를 선택해 주셨다. 이 선별의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감격 속에서 진실과 뜨거운 기쁨의 찬송이 되어야 하고, 성령은 언제나 구속함을 입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도록 인도한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찬송이 되어야 한다. 감격으로 찬송을 부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찬송을 부려야 된다. 그래서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가사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그대의 눈을 하나님께 향해 뜨라. 가사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면서 불러라. 그대의 마음이 자기 소리에 도취되는 일이 없이 꾸준히 하나님께 바치도록 주의하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는 진실한 마음으로 심령 속에서 우러나오는 영적 찬송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죠. 자기의 음악적 기량을 과시하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겸손한 자세로 불러야 된다. 내가 노래를 잘한다고 음악에 소질이 있다고 어떤 음악적 기량이나 소질을 내세워 과시하지 말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구하며 겸손한 자세로 불러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찬송할 때 열심으로 부르라고 말하죠. 찬송은 열심히 불러야 한다. 가사의 뜻을 음미하면서 열심히 노래하여야 한다. 뜨거운 찬송 속에 성령은 역사하신다. 찬송이란 무용의 힘으로 병마를 이기고 마귀를 쫓게 된다. 그래서 환자 있는 집에 신방하면 찬송을 많이 부르게 되고, 요리 정신적으로 이상인 사람, 즉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들 가정에 가서 이 찬송을 많이 부르게 되어지면 증상이 나타나고, 증상이 나타나면 이 정신병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증상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인데, 증상이 나타나면 나가기가 쉽다 그렇게 말하죠. 어쨌든 찬송은 그러므로 무용의 힘으로 병마를 이기고 마귀를 쫓는데, 그러므로 찬송을 통해서 좌절에 빠져있는 사람이 용기를 얻게 되고, 찬송을 통해서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 기쁨을 얻게 되어지며 어둠에서 광명으로 인도하는 힘이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는 사람들이 전심과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지만 찬송 부를 때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없잖아 있다 그렇게 말하죠. 다시 말해 기도는 간절하게 뜨겁게 애절하게 하지만 찬송할 때는 건성으로 하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게 됨을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찬송할 때 간증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불러야 된다. 정치문답 제145문에서 찬송할 때 누가 관여하는가? 다른 예배에서도 그러하듯이 목사가 지도해야 된다. 찬송은 목사가 지도해. 예배 중 찬송 시간을 얼마를 할애해야 하는지는 목사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고, 교회에서나 집에서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 모든 교인들은 찬송가를 가지고 예배당에서 찬송 시간에 함께 참여할 것이다. 또한 찬송을 배우고 연습하는 것이 좋으며 목소리뿐만 아니라 마음과 합당한 태도로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죠. 현대 교회들은, 대형 교회는 모든 것이 다 미디어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성경 찬송가를 가지고 교회를 안 가는 경우도 없잖아 있게 된다. 왜? 교회 가면 다 화면을 통해서 찬송이 나오고 성경이 다 나오기 때문에 굳이 무겁게 찬송가와 성경을 들고 갈 이유가 없다. 그렇게 해서 한동안 어느 교회는 그래서 아예 주일날 예배는 이 미디어를 틀지 않고 교인들은 다 성경 찬송가를 가지고 교회에 오도록 훈련하는 그런 교회도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도 모든 교인들은 찬송가를 가지고 예배당에서 찬송 시간에 함께 참여할 것이며, 또한 찬송을 배우고 연습하는 것이 좋고, 목소리뿐만 아니라 마음도 합당한 태도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헌법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헌법에서는 예배당에서 공경을 하고 한 가족끼리나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모든 신자의 마땅한 본분이니 성경에 합당한 말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언사를 사용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부를 때 정성으로 하며 그 뜻을 깨달으며 곡조에 맞추어 주께 우리 마음을 다할지니 음악의 지식을 갖추어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등 동시에 또한 우리의 음성으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옳고 교훈은 반드시 찬송가를 준비하여 함께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 공식 예배 때 찬송은 목사가 조심하여 정할 것이니 가급적 적정하게 하여 교인 전체로 찬송하는 실력을 얻게 함이 옳다라고 하였다. 그러면 찬송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찬송 부름에 있어서 자세 소리 높여서 찬송하라. 시편 98편 4절 시작.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 지을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 지을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하라. 그래서 우리의 있는 목소리를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라고 말하죠. 때로는 교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찬송할 때 천장을 쳐다보고 교회 예배 분위기를 쳐다보고 보면서 찬송하기 하기 때문에 목청 높여 찬송 부르지 못하고 건성으로 부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배제하고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송하라. 천둥이 울고 번개가 칠 때 두려운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을 느끼듯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송 소리가 힘차게 터져 나올 때 우리의 심령도 영적으로 높은 지형에 오르는 감성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말이 있다. 따라서 공적 예배에서 찬송을 부를 때 힘있게 열심히 불러야 한다. 따라서 공적 예배에서 찬송을 부를 때 힘있게 열심히 불러야 할 뿐만 아니라 입술과 마음으로 찬송하라. 찬송은 입술로 해야 된다고 말하죠. 그래서 시편 63편 3절 시작.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찬송은 뭐의 열매다? 입술의 열매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15절에도 바울은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찬송은 입술로 하고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찬송을 마음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부른다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참다운 찬송이 될 수가 없다고 말하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찬송할 때 마음을 다하여 입술로 찬송하라. 마음과 입으로 찬송하라. 영혼과 믿음으로 찬송하라.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4장 15절에서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그렇게 말하죠. 여기서 영이란 푸니마인데 이는 감정이나 기분이 아니고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최고의 부분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최고의 부분이 뭐냐? 영혼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려 하였으니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영으로 하는 찬송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따라서 찬송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해야 된다. 믿음이 없는 찬송은 사람 듣기에 아름다운 노래라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한 찬송이 될 수 없다. 찬송은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도 없으면서 음악적으로만 훌륭하다 하여 듣는 사람들이 감동을 주어 그들을 열광시킨다 할지라도 사람 중심으로 하는 찬송은 예배 중심에서 예배 시간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그 찬송이 아무리 아름답고 은율이 좋다 할지라도 목소리가 좋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의 바탕으로 한 찬송이 아니면 믿음으로 바탕한 음악이 아니면 그래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온전히 예배 시간에서는 배제되어야 한다. 왜? 믿음이 없이 드려지는 찬송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찬송, 사람들께는 아름다운 노래라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하는 찬송이 될 수 없다. 모두가 능숙하게 찬송하라. 시편 63편 3절에 하나님은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는 찬송은 모두가 함께 해야 된다. 즉 모인 회중들이 다 함께 찬송해야 됨을 말하죠.
그러면서 시편 33편 3절에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기서 아름답게라고 한 말을 옛날 성경에는 공교히 그렇게 말하죠.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여기서 공교히라고 한 말의 의미가 능숙하게 찬송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찬송할 때 모든 교인들이 함께 목소리를 높여 하되 능숙하게 하라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바치며 흠이 없는 짐승으로 드리는 것이 마찬가지로 찬송도 찬미의 뭐라고 했습니까? 찬송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의 제사라고 했으니 그러므로 가장 아름답게 곡조와 화음에 맞추어 불러야 한다. 즉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는 짐승이 흠이 없는 것을 잡아서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찬송도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의 제사라고 했으니 가장 아름답게 하고 곡조와 화음에 맞추어서 불러야 한다. 예배 시간에 열심히 찬송을 다 함께 부름으로 주 안에서 또한 연합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찬송에서 말하죠. 이제 5장으로 가면 공식 기도가 나오죠. 공식 기도. 목사의 성직 중에 제일 귀한 시간은 골방에서 기도하는 시간이다.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하셨으니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라면 목사는 뭐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기도인이다. 그렇게 말하죠. 교회가 기도실이 되고 기도인이 될 때 교회는 신령한 교회가 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김병원 목사는 그에 대해서 목회학에서 말하죠. 따라서 목회자는 매일매일 규칙적인 기도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그 이유는 기도가 목회 생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도신학자 E.M. 바운즈는 그의 기도의 필요성을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을 세우는 데 있으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기구이다. 교회는 더 나은 방법을 찾는 반면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 따라서 현대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좋은 기계문명이나 새로운 조직, 신기하고 기발한 방법도 아니고 성령이 쓰시는 사람, 즉 기도에 능한 기도의 사람을 필요로 한다 하였다. 즉 성령은 무엇을 통해서 방법을 통해서 흘러나오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성령은 기계문명에 임하지 않고 사람 위에 임하시며 성령은 계획 위에 임하지 않고 사람 즉 기도하는 사람에게 부어진다. 따라서 설교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설교의 가장 큰 무기는 기도라고 E.M. 바운즈는 그에 져서 기도의 능력에서 논하고 있다. 루터는 기도를 잘한 자는 이미 설교를 위한 준비를 마친 자다 그렇게 말하지. 그래서 옥자는 당신이 성경을 1시간 읽었으면 기도를 1시간 하라. 기도와 성경을 같이 공유하라 그렇게 말하죠. 어쨌든 루터는 기도를 잘한 사람은 이미 설교를 위한 준비를 마친다라고 했고 그러면 기도란 뭐냐? 기도라고 하는 개념수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불가피하게 무슨 존재다? 종교적 존재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종교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렇게 말하죠. 본능적으로 다 종교의 씨앗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불신자라 할지라도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급하고 위기에 놓이게 되어지면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 앞에 봉착하게 되어지면 막연하게나마 신을 찾게 되어지고 그래서 신을 찾는 방법이 다양하게 표출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보다 강하게 느껴지는 나무에 가서 어떤 사람은 바위에 가서 어떤 사람은 강가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이 뭐냐? 인간은 다 본능적으로 종교의 씨앗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불가피하게 종교적 존재인데 인간의 종교 속의 보편적인 것과 같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뭐다? 필수적인 행위이다.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공기와 양식이 필요한 것 같이 영적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도에 대해 여러 가지로 그 뜻을 정의하고 있는데 그 의미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어원적 의미 기도란 육회 동사 육고마이에 기도한다, 바란다, 원한다는 말에서 왔는데
이 뜻은 기도, 서약, 맹세, 바람, 원함이란 뜻이 있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도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기도란 하나님께 바란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한다는 뜻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바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다. 그러므로 기도란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전적으로 드리는 것을 말한다. 에베소 6장 18절에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어려운 말로 데시스라고 한 말인데 이 말은 요구, 간구의 뜻이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요구, 청구의 뜻도 있고 동사 배우마인데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로 기도란 말보다는 간구라고 한 말로 더 쓰여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지. 그래서 기도란 뭐냐? 나의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고 요구하는 것이고 간구하고 청원하는 것이다. 이사야 26장 16절에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으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나하시라고 한 말인데 속삭이라는 뜻이고 이것은 작은 소리로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대화의 기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말하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도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속삭인다는 뜻이고 작은 소리로 다정하게 상대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대화의 기도를 의미한다. 사무엘상 1장 17절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여기서 한나가 기도할 때 엘리가 그에게 대답한 말인데 여기서 기도하다는 말은 샤할, 요구하다, 요청하다, 구걸하다, 인사하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의 형편을 아뢰고 나의 필요를 요구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께 간청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기도라. 그래서 요구하다, 요청하다, 구걸하다, 인사하다는 뜻이 있다. 그렇게 말하죠. 신명기 4장 7절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외치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다고 말하죠. 카라라고 하는 뜻인데 외치다, 소리치다, 부르짖다, 초대하다 뜻이 있는데 이 말은 급할 때, 따급할 때, 위경에 있을 때 부르짖는 기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작은 소리로 기도할 때가 있는가 하면 큰 소리로 외치고 부르짖을 때가 있게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십견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 주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급한 일을 만날 때 크게 부르짖고 소리치며 간구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여기서 기도도 가라, 외치다, 소리치다, 부르짖고 기도는 뭐냐? 내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역대상 16장 11절에 여호와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렇게 말한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구하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따라시 찾는다, 구한다, 추이한다, 따르다, 간구하다의 뜻이 담겨 있는데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기도의 단어다. 그렇게 말하죠. 신명기 4장 29절에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기도란 박하시 찾는다, 선택하다, 노력하다, 요구하다, 간구하다, 발견하다는 뜻이 있으며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의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처럼 기도라고 하는 개념성이 어원적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으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속삭이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또한 다급할 때 크게 일치고 부르짖는 것이 있고 기도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신학적 의미, 기도란 신학적 의미에서 보면 기도는 영혼의 신선한 요구이며 사람의 본성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이은근 목사는 대해줘서 기도를 해서 말하고 있다. 테일러는 기도를 하나님께로 상승하는 마음이라고 말하고 이러한 상승은 모든 형태인 예배, 고백, 감사, 간구 등은 기도라는 포괄적 용어 속에 내포되어 있고 기도는 대체로 인간의 영혼과 하나님 사이의 영적 교제다. 칼빈은 기도로서 간구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이상의 것을 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아울러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한 자들만이 바르게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에 응답을 받는다고 하면 자기에 대한 모든 자신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하면서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양심에는 비상한 평안과 안정이 온다. 또한 기도는 가장 유일한 신앙 훈련이라고 말하면서 이 훈련을 통해서 신앙은 자라고 하나님을 의리하게 된다고 말하죠. 그래서 칼빈이 말하는 기도의 정의는 기도는 넘쳐 흐르는 샘물로부터 물을 길러내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못에서 은혜를 길러내는 것이다. 기도는 뭐냐? 우리의 신앙을 훈련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은 샘으로부터 길러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의 못에서 은혜를 길러내는 방법이 뭐냐? 기도다. 그렇게 종교学자 칼빈은 말하죠. 또한 하나님께서 기도를 위한 스승으로 누구를 허락하셨다?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무엇이 옳은가를 말해주며 우리의 감정을 조절해 주신다.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힘을 주어 기도를 성취시켜 주므로 우리의 노력을 조금 더 방해하지도 저지하지도 않는다. 성령은 우리들의 연약한 것을 도우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뒷발을 대신하여 간구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말하지. 그 성령은 기도의 영이라고도 말하는데 어쨌든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우리가 하는 기도를 바로잡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사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성령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명령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복종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불경건한 명령 거부이다. 경건의 의무 중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약속이라고 칼빈은 또한 주장하고 있다. 기도란 뭐냐?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셨고 이 명령을 거부하면 하나님께 불경건한 명령 거부이기에 그러므로 경건의 의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고 그렇게 칼빈은 말하죠. 신학자 칼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베푸시어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자신과 영적 교대를 나누게 하셨다고 고백하면서 그러므로 기도는 은총의 질서를 보여주시는 독특한 교시라고 표현하고 기도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확증이며 또한 은총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라고 하는 감리교 창시자는 기도는 기독교 생활의 열쇠라 그렇게 말하죠. 그 까닭이 뭐냐? 생활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생동하는 관계이며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화된 수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도는 확실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어진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수단이 뭐냐? 기도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에밀 브룬너는 기독교는 기도란 우리가 스스로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는 하나님께 향함으로써 세상으로부터 물러나는 것이라고 말하므로 하나님과의 교제로서의 기도를 가르쳐 말하죠. 이처럼 신학에서 말하는 기도의 의미를 종합하여 이야기하면 첫째,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탄원이나 요청인 것이 사실이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 뭐하는 것이다? 영적 교제라는 점이 즉 기도는 인간의 영혼과 하나님 사이의 영적 교제라 그렇게 말하죠. 따라서 기도는 인격적인 존재 하나님께 드린 것인데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인 거로 내 뜻을 상달시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내용이 되어진다.
이것이 누구의 기도였습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중에 한 대목이었는데 실컷 기도하셨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 결론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탁하며 일어나 가자고 제자를 독려하셨던 것 속에서 그러므로 기도는 뭐냐? 내 뜻을 상달시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내용이 되어야 한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끈이 되어진다. 그러므로 기도는 항상 있어야지만 인간은 하나님과 연계를 갖고 그 생명을 누릴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끈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도가 필요한 것은 기도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이루어 가고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과의 연계를 갖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기도의 본질, 기도는 이론보다는 실제적으로 실천하고 경험함으로써 깊은 의미와 힘을 증상시키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실제적인 이 기도의 이론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 이론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실제가 더 중요하다. 심해서 기도는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하죠. 그래서 기도는 이론이 아니라 뭐하다?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론보다 실제적으로 실천한 경험으로 깊은 의미와 힘을 증상시키게 되어진다. 내가 기도를 함으로써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성주 교수는 그에 대해서 기도신학에서 기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이성주 교수는 성결신학대학 교수인데 그분이 쓴 기도신학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도란 뭐냐? 범죄를 자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범죄를 자복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기보다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더 원하시기 때문이다. 시편 51편 16절 기자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범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서 죄를 자복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의 대상자이신 하나님과 지도자인 인간이 올바른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 의미에서 죄의 자복은 기도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일상적으로 기도할 때 가지는 태도가 뭐요? 먼저 기도의 대상자를 어떻게 해요? 부르게 되죠. 기도의 대상자를 찾고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회개 다음에 자신의 소원을 아리는 간구를 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기도의 절차라고 흔히 말하죠. 어쨌든 여기서 죄를 자복하는 것은 그러므로 기도의 대상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죄의 자복은 기도함의 필수적인 근본이고 죄의 자복이 바로 기도 자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기도할 때 죄를 자복해야 될 이유는 그건 무엇이냐? 죄를 자복하는 이유는 성경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한다. 그것은 아담의 범죄를 가리켜 말하는 것인데 아담 한 사람의 범죄는 온 인류에게 그 효력을 미치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라고 그렇게 죄의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도 한 사람의 범죄는 온 인류에게 아담 한 사람의 범죄는 온 인류에게 그 효력이 미쳤다. 범죄의 결과는 인류와 하나님과의 분리였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멀리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 시작.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의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이처럼 오직 너희 죄와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주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시사야 선자는 이렇게 말하죠. 눈을 만드신 여호와가 보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를 만드신 여호와가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손을 만드신 여호와가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 손에 뭐가 있기 때문에 너희 손에 뭐가 있기 때문에 피가 있기 때문에 그 피가 너와 나의 사이를 가로막았다 그렇게 말하죠. 여기서도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놓았고 갈라 놓았고 너희 주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반드시 기도에 뭐가 필요하다?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가 필요하다. 이처럼 범죄한 인간 속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다.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로마서 3장 1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므로 이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고 다 치우쳐 행하는 자들 뿐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그렇게 말하죠. 사람의 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로마서 3장 18절의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양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게 되었다. 로마서 3장 15절.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이사야 59장 7절에도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눈앞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발에 피를 흘리는 데 빠를 뿐만 아니라 입에는 저주와 악담이 가득하게 되었다. 로마서 3장 14절 시작.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시편 7절에 그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보악이 충만하며 그 혀 밑에는 잔뇌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처럼 발로 피를 흘리고 입으로 저주와 악담이 가득하게 되었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혀는 속이게 되어졌으니 로마서 3장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렇게 말하죠.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며 자행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이지만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들을 어떻게 했나? 심판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존재하게 되었다. 로마서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한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정죄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죄값은 사망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하죠. 로마서 5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범죄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값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 죽음에 이르게 되었은즉 이것이 로마서 6장 23절은 죄값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죠. 이처럼 죄로 인하여 심판과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이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진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다. 분명 인간은 범죄하여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있었지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의로우심을 보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신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의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를 함으로써 사함을 얻어야 된다. 여기서 이성주 목사가 강조하는 것은 기도란 뭐냐? 죄를 자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죄를 자복해야 될 이유와 죄를 자복하면 얻어지는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따라서 기도란 뭐냐?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기도다. 그렇게 말하죠.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감사가 주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민족적인 구원의 행위에 대한 감사라면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룩해 놓으신 구원의 사역과 이를 통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에 대한 감사라고 말하죠. 즉 타락한 인간을 다시 회복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오묘한 것이다. 그에 의해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죠. 감사의 내용은 무엇인가? 감사의 내용에 있어서 일반적인 은혜에 대한 감사라고 말하죠. 일반적인 감사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하죠. 이것을 가리켜 시편 136편에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권면하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창조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권면하셨으니 이것을 시편 136편 5절 이하에서 시작.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라. 25절에 가서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서 땅을 창조하시고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한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식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말은 우리의 일생생활 속에서 누리는 일반적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라. 그래서 은혜에도 일반적인 은혜, 보편적인 은혜,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말한 것처럼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내가 땅에서 먹고 마시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